네, 우리 5절부터인데 거의 18장 전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는데요.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향할 때 이 아내와 아들이 동행했었는데 할례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뻔하고 이 아내와 아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모세가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고요. 오히려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려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드로가 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왔으니까요. 어, 온 겁니다. 왔어요. 보면은 어, 그쵸. 6절에 보면은 음,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 이제 왔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찾아 절하고 입맞추고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단순히 장인이어서가 아니고 이드로가 어, 이제 미디안에서 굉장한 권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우를 잘 갖춰서 맞이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것이 어, 그냥 육적으로 그런 세속적으로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령한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드로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또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지금 그 마음이 변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기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회심을 한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그 뒤에 나오는 이드로의 모든 그 언행들을 보면은 이드로가 이때 분명히 회심을 한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 이런 고백들도 이게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면은 진짜 고백이라면은 이드로의 회심이 맞는 말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히브리어로 빠루크 예후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빠루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그냥 찬양합니다. 그냥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로운 행위를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내가 그가 행하신 일을 이 세상에 선포하겠다. 라고 자신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결단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하고 많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 선포하겠다. 이런 결단까지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드로도 그런 결단까지 담겨져 있는 빠르코 예후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이제 자기도 이제 선포하며 다니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드로가 회심을 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지금 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 이제도 아타인데요. 아타.
이제야 비로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비로소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마음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자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드로가 바루크 여호와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잘 이어지죠.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떡을 먹은 것은 그 화목하고 진솔하고 아주 기쁜 교제 시간들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성문화가 되지 않고 제사장 규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제정되지 않아서 아마 자기들이 원래 제사 드리던 방식대로 제사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죠.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가 회심한 것을 좀 보여주는데 몇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회심을 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모든 자들의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딱 봤을 때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이방 사람이 이드로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던 것만으로도 들은 거잖아요. 이드로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들은 거잖아요. 들은 것만으로도 회심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드로의 반응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진짜 알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바르크 여호와 내가 이 은혜의 모든 일들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고 번제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시켜서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자도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우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사실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마라와 르비딤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거 다 놀라운 일들인데 만나 외출하기가 내리고 다 놀라운 일들인데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한 더 놀라운 비교도 안 되는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이죠.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죠? 이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모든 기적들보다 제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까지는 우리만큼은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들은 아예 경험을 못하고 들었던 거고요. 그냥 경험이 전무하고 들은 것만으로도 이드로가 이렇게 변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변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지, 이게 뭔지는 아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드로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준 그 모든 것들, 보여주신 모든 것들 저 선포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내가 행동하겠다는 거잖아요. 행동하겠다고.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중심도 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관심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자기의 시간을 실제로 쪼개서 자기의 시간을 내지는 않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은 절대 내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냥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해설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몰라서 그래 뭐 그냥 전도와 제자와 그거는 그냥 대단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믿음이 좋은 애들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니야. 일단은 내가 회복돼야 되겠어. 맨날 그 회복은 언제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맨날 회복만 해야 되겠다. 개인 회복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요. 맨날 회복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나 다 회복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전도와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모임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진짜 자기 혼자 회복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회복은 도대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 생각해보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정말 이 이방인 이들어도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이걸 한번 들으면서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괜히 이 세상에 부르지 않으셨다는 게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여기 와가지고 그냥 살면서 여러분 뭐 커리어는 왜 썼습니까 도대체? 예? 그렇게 쌓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분명하죠?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하든가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돈을 벌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럼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명령. 헷갈리지도 않고 너무나 분명한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명령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돈을 벌든가 해야죠. 뭐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든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죠. 이 명령에 순종 안 하면서 아무리 돈 잘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까?
아니 명령에 순종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뭐 인정을 받습니까? 무슨 명령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무슨 수로 돌리죠? 명령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영광이 돌려지죠? 이런 생각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만 해도 모세를 돌로 치려고 막 했었는데 좀 정신을 차린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주 굉장히 신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많이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이렇게 모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모세 혼자 재판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재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사상이나 어떤 민사상이나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진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판결을 위한 그런 재판도 있었을 테지만 여기서 재판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제 아니죠. 14절이 아니고 15절.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매라.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형사재판, 단순히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들을 재판하고 잘잘못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몇 가지 아주 좋은 조언들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언이 뭔지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알 수 있죠. 바로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체계를 잡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세우죠. 21절에 보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이 목적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이 뭐예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해주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천부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확실히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혼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됐던 거예요. 그냥 잘잘못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이 회심한 이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신약의 교회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딱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네, 맞아요.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하고 하면서 일곱 집사를 세우니까 집사들은 그 기도와 말씀과는 상관없는 무슨 행정 업무만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일곱 집사를 세워야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공동체 갈등에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사를 세웠었던 목적은 단순히 구제 헌금을 잘 배분하고 행정적인 구제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구제를 단순히 구제를 담당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고 잘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제만 담당하라고 집사를 세운 게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는 자로 세운, 여러분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집단적 갈등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자는 정말 지혜로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칭찬받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리더를 세운 겁니다. 집사는 리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갖춰야 될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원인 것은 진짜 비효율적이고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구조인 겁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행정적인 업무만 하고 담임 목사님 맨날 가르치기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행정 업무만 하고 행정 업무 뭐 이것저것 잡일 그런 것만 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가장 책임자인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들은 장로들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근데 사실 아무나 가르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준비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조건들이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더 붙어야 되겠죠. 조건들이 신중하게 하지만 철저히 준비시켜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또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는 리더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리더가 많아야 됩니다. 리더가 많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리더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작은 리더들, 그리고 잘 준비되고 성숙한 리더들은 큰 리더들, 많은 것을 맡고 있는 책임지는 리더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